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새록새록 실감 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갈수록 혈육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자꾸 형제들이 보고 싶고 집안의 식구들이 그립고 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곤 하는 걸 보면 저도 송구스럽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는 제 권력 친척이 광주신앙교회 안수집사 동생이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 전화하면서 동생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기름 받은 것 고맙게 생각한다. 신실한 교회 일꾼 되어다오. 그러게 집안 동생에게 무난 인사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 막내 동생 남동생이 서울에서 횟집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남동생에게 전화 한번 따뜻하게 못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놈아, 형이다. 잘 살고 있냐? 얘들은 편안하냐? 어떻게 상가 임대료는 내고 있냐? 건강은 어쩌냐? 안부를 물으면서 형이 너 사랑한다. 형님, 저도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 이놈아, 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 칠형제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듯이 너도 나도 각자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어야 한다. 명심해라 이놈아. 예 형님. 그렇게 안부를 묻고 전화 통화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혈육을 소중히 여기지만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혈육에 대한 가슴 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부를 묻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하는 가슴 아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울 겁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의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음성을 듣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앞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모세는 다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친척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 광야에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볼 능력도 없이 구원해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려거든 아버지의 기록된 책에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 권력 친척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도 모세의 고백과 똑같은 가슴 아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민족, 내 권력 친척 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곳 아닐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하여 목회자가 자기의 운신의 복을 언제나 주의하면서
하나님, 내 행동이 잘못되고 내 행동 거지가 성도들을 실망시키므로 평생 믿었던 신앙에서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행여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연약한 성도들, 이제 신앙에 입문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언행의 실수로 인하여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교우들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는 소원이 다른 곳은 없어도 교회에는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력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저주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 내가 죽어 제물 되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 제물로 삼으시고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가장 따뜻한 모닥불 곁에 앉아서 얼어 죽은다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바울이 볼 때 동족이 그와 같았어요.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동족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33절 한번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더니라. 바울의 외침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모닥불 곁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얼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영광을 주셨습니까? 세상 민족은 양자의 영광을 받지 않았건만 우리 가장 작은 민족을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입어놓고 예수가 걸림돌이 되다니요. 우리가 무엇인데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배를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장 빨리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모닥불 곁에 앉혀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삼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을 위해 제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여 제물로 받으시고 내 동포들이 예수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거친 만석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 믿음의 집을 짓는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께 무릎을 꿇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은혜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인 노이존서는 그 가슴 로마서 9권에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비참함은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동족들의 안타까운 영적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락과 영원한 세상의 영광스러운 끝없는 복락이 그들 앞에 있었건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비극에 바울은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닥불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모닥불,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모닥불 곁에 우리는 모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불가에 앉아 손을 쐬고 마음을 녹이며 그 은혜에 뛰어들어갈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제물을 삼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제물로 죽여, 자기의 고집을 제물로 죽여 내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희생한 사랑의 증표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울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앓이를 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애써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렸고 사도들이 죽어야 교회의 부흥이 열렸으며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 속에 모두가 마음을 녹이고 손을 째며 예수의 복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제자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길은 목사가 저주받아야 합니다. 목사가 예수의 이름에서 끊어지도록 내가 죽어 제물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속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제물로 죽여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속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 가장 먼저 밑바닥에 거름되겠습니다. 우리 권속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으로 강단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흔들리는 믿음이, 행여나 흔들리는 신앙이 내가 죽어 온전한 뿌리를 내리며 교회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면 장로인 내가 죽어야지, 권사인 내가 죽어 제물돼야지, 안수 집사인 내가 죽어 제물돼야지,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가슴앓이 하는 어머니는 자식 앞에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슴앓이 하는 여인은 남편 앞에 죽어 제물되어야 그 영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남준육 교회가 세상의 구원선이 되는 유일한 길은 열심을 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영혼 하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주고 흔들리는 신앙인들, 주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동족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을 들라면
틀림없이 바울이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그만치 50년 동안 쫓아다니며 수모와 어려움과 쇠고랑과 살인의 위협을 동족이 가했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 저주받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를 제물 삼아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을 들라면 당연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주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눌 수 있는 것 나누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나눌 수 있는 것 주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복음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가 가슴앓이하며 그 자식 앞에 죽는 겁니다. 연약한 신자가 믿음으로 서기 원한다면 교회의 기름 부은 일꾼인 우리들이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노심초사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찌 될까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동족들에 향한 불타는 국률이 솟아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을 몇 가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죄인을 의롭게 하며 십자가의 희생만이, 제물만이 의인되게 하시는 복음에 불탔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교회가 된다. 죽어야 영혼을 살린다. 죽어야 동족을 구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오늘도 죽어 재물 될 것이라는 그의 각오요 결단이었습니다. 남준육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꿈은 모든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은 좋은 건물 세워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로부터 아사 교생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아사 교생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아사 교생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번자단에 위해 재물이 되노라. 내가 죽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노라 하는 마음이 교회의 구석구석 가운데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기에 선교사라고 불렸던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레오날도 레이브네일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이토록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대로 내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졸업하지만 그 중에 매년 2-3명이라도 바울과 같은 비상한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신학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나는 1년에 단 2명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재물됨으로써 교회 살리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을 볼 수만 있다면 춤을 출 것입니다. 지금 설교단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지적으로 날카로워졌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빈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넘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시기 때문에 월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열려기를 원하는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노크하시고 열어주는 집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노크하셔서 열어주는 문만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성님도 노크하셔서 열어주는 교회와 심령에만 들어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십니다. 형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네 마음을 여는 심령은 누구의 마음이 되겠냐? 이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 교우들이 이 교회에서 두 다리를 뻗고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재물 이 교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행여나 자아가 들어갈까 봐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 자기의 책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도 한두 번은 읽어보실 법적한 책인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책 속에 기록하지 않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내놓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이유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예를 써도 왜 영혼 추수가 그토록 빈약합니까? 이유는 다윗처럼 고통 어린 눈물의 기도가 결핍된 탓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맞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바닥바닥에 눈물 자국 때문에 미끄러운 교회 되어야 합니다. 떠났던 내 형제들을 아파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들의 영혼들이 진정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실족하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 목사인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로 인하여 믿음이 실족했다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 번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돌아와 우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유태인들, 아무리 고함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강팍한 모세 앞에 유대인들,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마음을 열지 않고 화목일로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천교도 중에 천교도라고 했던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보여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척이나 슬픕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환경에 귀를 열어야 할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나는 내 가슴을 찢어놓고 소용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하고 무감각한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자기들 앞에 용서와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슬픕니다. 만일 그들이 완고하고 무지하고 경멸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소유할 수 있기만 원한다면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 구원을 염원하는 교우들 위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이 감동스럽습니다.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 예배당을 멀리하는 아들, 딸을 보고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권력들, 함께 손에 손잡고 신앙했던 내 교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면 목사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 한수집사님, 주일학생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제물되어 죽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맨 앞에 앉아 계신 게 죄입니다. 김 권사님은 질문해 볼게요.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티켓이 한 장밖에 없어요. 큰딸도 함께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큰딸에게는 티켓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 딸을 위해 티켓을 기꺼이 양도하고 본인 지옥 갈 용이 있나요? 오, 대단하신데. 이재철 목사님의 책 성숙자반에 한 가정의 간증을 써놓았어요. 부인은 열심히 신앙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요. 아내가 교회 나가 열심히 신앙하는 게 싫어요. 어느 남편이 늘 허구한 날 예배한다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 가고 바제 한다고 교회에 가는 마누라 좋아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날이면 날마다 남편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내 소원이라고,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고 내 소원이라고 전도하는데, 미안하긴 해도 오랫동안 그의 남편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헌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결단이 섰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테스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봄세나. 자네와 내가 천국문 앞에 섰어. 만일이네. 그런데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고 지옥문 앞에 섰고 자네는 천국문 앞에 티켓을 들고 서 있는데, 만약 당신이 지옥을 가고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그 티켓을 기꺼이 내게 양도할 용의가 있는가? 그래서 아내가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던진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대답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내가 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서 남편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가 백발이
상상할 때 겨우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지철 목사님이 쓰고 있어요. 이지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때 아내가 기꺼이 구원의 티켓을 당신을 위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라면 그 남편은 그날 구원받았을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구원의 티켓을 연약한 성도를 위해 주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목사인 내가 자존심이 죽어서 내 교우들이 믿음 안에 설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고 권사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이 교회에 실종한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목자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절름발이가 되어 기어들어와 그 사랑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 죽은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주고 제물로 삼는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까? 진짜 그런 권속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제물되고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부흥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선용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모든 내용을 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은 지식으로 교만해졌을 것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교회를 향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고통이 심해집니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언제쯤 우리 교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 비전보다 절망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사탄도 하지 않는 낙심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대가조차 설교로 동족을 구원할 수 없었으며 자기가 제물되어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남존주 교회를 위해 제물되어 저주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날 죽여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날 죽여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제물되어 아사하게 싸우니 상처투성인 교우들이 아물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사람의 아픔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봉합된 마음으로 얼싸안고 하나 되는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나로 날마다 죽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제물되어 죽겠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십자가 맨 위에 매달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성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해낸 소중한 형제와 자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저와 함께
저주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십자가에 내 자아의 생명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강물이 이르는 교회가 된다면 나를 죽여 제물 삼아 그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제 뒤에 머물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그리스도인은 없으십니까? 진정한 예수 따른 제자,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런 이들로 모여 인공동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를 품에 안고 일어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걸 보고 소화불량 걸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실족한 걸 보고 눈물 흘리며 통회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종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주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다른 방법으로 아니요, 목사가 매일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니,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이 종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만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한 영혼도 우리 교회는 실족하는 것을 보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났던 영혼들을 위해 가슴앓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서 성도가 하나 되는 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비난의 말을 죽이고 또 분열의 모든 입술을 막아서 정말 내가 죽음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아사 교생이 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된 교회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내가 저주받아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내가 저주받아 형제자매가 살아나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